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고백의 힘을 누려보십시오. 같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새벽에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새벽 설교와 연결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삼위일체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세현 교수님은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교수님이라서 이런 일반 목사들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너무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그분이 이게 숫자 노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라고 하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걸 버려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핵심은 뭘까요? 숫자가 아니라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는 수수께끼를 설명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천명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론을 믿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라는 절대 유일신론을 신앙 고백하며 자란 유대인인 바울, 마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적 사고로 인식하고 표현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보내심과 보냄받은 등의 구약 수고들을 동원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유일신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볼 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초월자이시면서 내재하시는 분위기에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이제 삼위일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알려주신 것,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고 다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또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초월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정도면 하나님은 초월자가 아니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요. 자, 여기서요, 그림을 하나 이제 그 교수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늘에만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재,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역사적 계시, 이건 역사적 사건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성령님이 또 오셔서 예수님 성령을 보내심으로 실존적 계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내재 하나님이 동시에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신을 볼 때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초월자가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 바깥에 계셔야 이 우주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 있고 병든 인류를 구원 가능한데 그런 능력만 있고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구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초월적인 존재지만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 이슬람교잖아요. 알라는 초월자예요.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초월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알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숙명론, 인샬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구원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라.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지만 불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다 있죠. 돌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이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시면서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신다.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볼 때 저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계속 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그 계시와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터득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뜻 행한다. 이게 철저한 성경의 원리예요.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가르침과 뜻을 행한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아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신 아들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삼위일체 신론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인 정박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특징이자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가능한 거죠. 정리 한번 하면 우리 다른 종교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범신론.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의 초월성을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신론, 이슬람교 같이 이신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초월자 신을 설정하기는 하나 그 신의 내재를 부인해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우리 구원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신들은 인간에게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원,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은 내가 다 했다. 주님이 다 했다는 거고. 모든 종교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신론들을 가진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사람 중심인 거죠.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자력구원론을 가르친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들, 대표적인 죽음을 인간이 스스로 지닌 유한한 자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죠. 이는 논리적 보수로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는 구원을 얘기해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 삼위일체론적인 신론을 인식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초월자로만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체적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와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생을 스스로 천명한다. 이 부분을 이 구원론 쪽으로 볼 때 더 이상 이제 뭐 삼일체 숫자가 어떻게 셋이 하나냐,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주 앞에 갔을 때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삼일체가 사실은 나온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삼일체를 계속해서 보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헛된 노력, 이제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양태론, 계속 잘못된 제표된 게 양태론인 거 아시죠?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태양이 빛, 열, 에너지 이렇게. 그건 뭐예요? 하나의 존재가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태론이라서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들 예수님으로 존재한다.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더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낸 아들을 계시한다는 사실은 그가 아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계시하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계시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죠. 원숭이가 사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아들을 계시한다는 건 결국 성령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건 하나님과 아들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다 같다는 삼일체가 나오는 거죠. 성령이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결국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말은 아버지와도 같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삼일체론적 신론의 구조이다.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큰 문제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확실하고 앞으로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이제 마음껏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일체 핵심은 숫자 노름이 아니다. 셋이 어떻게 하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구원론적으로 초월자와 내재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결국 뭐예요? 세상 종교로는 불가능하고 기독교의 삼일체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완하셔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눈,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